네,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다음 날이라 그런지 이번 명절이 짧아서 그런지 아직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명절 잘 새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명절이 짧아서 뭐 안 짧아도 어디 멀리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뭐 우리 처갓집 식구들 저희 집에 와서 식사 교제하고 또 몇몇 지체들하고 또 교제하고 또 오랜만에 방순장님, 저희 전임 대표 순장이셨던 방순장님 교회 찾아뵙고 같이 수요 예배도 드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교제하는 시간 좀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좋았던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파송해드렸던 신동일 형제님 부부도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오랜만에 비비비 추억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인데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그르네 내가 그 소리에서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지로서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다같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민족의 명절을 통하여서 또 충분한 쉼과 교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모여 오늘 월요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직장의 바쁜 업무와 또 먼 길에서 아직 올라오고 있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이 자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그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도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 모임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사복음서 순서대로 지금 나누고 있는 17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봤더니 한 3년 전쯤에 새벽 기도 때인가 그때 한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상당히 봉중현이 오랜만입니다. 헤어스타일이 저랑 비슷하시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야, 네, 우리 중에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나눴던 말씀을 덜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금 달리해서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예수님과 주고받았던 대화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여기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유대인의 금수저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잘 나가는 인물로 이제 대표되는 니고데모인데,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왜 여기서 우리 요한이 3장에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니고데모가 나왔을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걸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앞부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좀 요약하고 넘어가면, 이 바로 앞에 지난 월요 모임에서는 제가 22절까지 나눴고요. 그리고 터키 안탈리아 프로젝트 갔다 와서 제가 23절, 24, 25절은 새벽 기도에서 나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상당 분들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좀 하자면, 요한복음 2장은 앞부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성전을 가서 이렇게 다 쓸어 엎으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말미에 있는 말씀은 제가 그때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23절에 믿었으나라는 말과 23절에 의탁하지라는 말이 같은 단어다. 같은 단어를 시제를 바꿔서 쓴 거를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믿었다, 의탁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둘 다 동일한 단어인데 시제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게 피스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23절에서는 단순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수죠. 3인칭 복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단순 과거에 있었던 3인칭 복수 시제를 썼는데, 24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서 쓰인 의탁하지, 이 피스티오는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 시제를 쓰였다라고 그랬습니다. 3인칭 단수, 예수님이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윤정자매님. 한숨 쉬지 말고. 진짜. 한숨을 쉬고 그래. 아까는 많은 사람들이었으니까 3인칭 복수, 지금은 예수님이니까 3인칭 단수. 어려워요, 윤정자매님?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미완료 동사를 쓰였다는 거죠.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아직 믿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신뢰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제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23절에서 그들의 믿음은 정말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저 사람 뭐 있는 사람인가 봐, 나 저 사람 믿을래, 이 믿음의 수준이 23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믿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고 여겼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우리도 때로는, 저도 이런 간증을 한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내가 직장을 놓고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다. 뭐 어떤 중요한 계약건 뭐 이런 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계약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난 하나님 잘 믿게 됐다. 이 믿음은 23절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직 너 믿음이 아직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가 친히 나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의 말씀이고요. 다시 이제 요약해 보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하인들의 순종과 마리아의 믿음과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보편적인 적용, 형명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보편적인 교훈을 도출해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에 주목은 하지만 정결 예식 그 손 닦고 발 닦는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진 곳에 물 대신 포도주를 채웠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을 지금 자꾸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이 사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베푼 사건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요한이 의도적으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표적이라는 거는 이정표라 그랬습니다. 이정표. 내가 저기 어디를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는 중간중간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표지판, 이정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정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지판이다. 근데 그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십자가 표지판하고 큰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근데 정결 예식의 그 도랑아리의 물은 물론 이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손발을 깨끗이 닦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를 씻는 율법을 드러내는 게 이제 그 정결 예식의 그 항아리인데 이 인간이 만든 그 인위적인 율법, 그 물로는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가 없고 내가 가고자 하는 저 방향의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서 죽어야지만 너희들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할 곳에 율법이 있었던 것을 이제 바꿔주신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었던 이야기는 성전 파괴 사건인데 참된 예배, 참된 제사, 참된 제물이 있어야 할 곳에 그렇지 못한 탐욕의 제물만이 가득하고 거짓 예배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이제 정리하신 그런 사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이야기는 참된 믿음은 사라지고 어떤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표적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기적, 마술, 이적 이런 것들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할 곳에 믿음 비스무리한 것이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그거는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공통적인 맥락이 있음을 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게 되는데 니고데모가 누군지 좀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의 사회적인 지위와 스펙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그래서 분리주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즉 일반적인 성도들하고는 다른 분리되어 있는 사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 게다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관원, 유대인의 지도자, 이 말은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때 당시 71명밖에 안 되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을 표시한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71명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요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렇죠.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라고 하는데도 그 파워가 막강하잖아요. 그 권력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때 당시 70여 명밖에 안 되는 사람 안에 들었을 정도면 엄청났을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과 7장과 19장 세 번에만 등장을 하는데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게 지금 3장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3장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모략과 침향은 장례를 치를 때 하는 방부제 또는 이 시체 썩은 그 악취를 예방하는 어떤 탈취제 효과를 나타내는 모략과 침향. 이거 섞은 거 100리트라라고 하는 그 양은 이때 당시 리트라라고 하는 단위가 로마의 중량을 재는 단위인데 오늘날 340g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면 34kg인 거죠. 이 정도의 장례 용품은 왕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탈취 방향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장례 용품이 왕이 사망했을 때 쓰는 정도의 양이 약 34kg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엄청난 양을 이 한 사람이 그걸 기증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소개한 니고데모의 스펙은 우리하고 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과 어떤 부와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그는 또 우리랑 많은 부분이 또 흡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까 2장 말미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찾아가도 되는 저 시골 촌뜨기 별로 네임밸류도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찾아와서 이걸 물어볼 정도면 그는 뭔가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많았던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니고데모랑 조금 흡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명절 끝날에 이렇게 저녁에 여기 이렇게 오시고 또 봉주 형제님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다시 오시고 더 핸섬해지셔서 여기에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발견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이나 니고데모의 지금 이 3장 앞부분에 있는 모습은 저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처럼 보여요. 일단은 그렇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우리는 막 이런 거 있죠. 우리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우리가 BBB가 그래도 나름 뭐 되게 빡세게 막 성경 공부도 시키고 전도도 시키고 막 오늘도 막 이따가 전도 현황 파악하라고 막 무슨 실적도 아니면서 전도 안 하면 막 이렇게 움츠러들게 막 만들고 암송바가 시키고 막 이런 면에 있어서 나름 이제 좀 이렇게 빡세게 훈련시키고 또 신앙이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 수준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이냐. 우리는 이러지는 않나. 나 자신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처럼 니고데모의 그런 우리랑 다른 세계 그건 빼버리고 우리와 이렇게 비슷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 니고데모가 후에 7장과 19장에 가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관찰하게 될 건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되게 했는가? 오늘 이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길래 도대체 그가 이렇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을 위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게 혹시 뭔지 관찰하신 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라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고자 예수님이 쓰셨던 표현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3절과 5절과 11절에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번씩이나 반복하셨는데 그걸 또 3번을 반복하셨으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위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지금 진리를 찾아서 도를 찾아서 구도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가르침,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가르침인데, 여기 이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거듭의 의미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새롭게 되다, 다시 이렇게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그 괄호 난외주라 그러나요? 거기에도 보면 아마 이렇게 숫자 3하고 괄호하고 또는 위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 그 성경책이 있죠. 예, 그게 이제 그 거듭이라는 원어의 또 다른 의미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난외주로 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위로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또 새롭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종합해 볼 때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 도대체? 거듭난다라는 것의 완전한 의미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야 그것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하고, 완전히 맨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재창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어떤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었던 설교 들어왔었던 그런 성경 지식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식사할 때 약간 한 5초 정도 기도하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믿음이 있는 것인 양 여겨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새롭게 완전히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거듭난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잘못 배우면 물 세례랑 성령 세례가 거듭남의 필수 요건인가 보다. 아니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야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이제 물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사실은 물 and 성령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물 곧 성령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의미가 물과 성령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구분하지 않고 같은 걸로 보는 견해가 더 많아요. 사실은. 예, 이게 물 즉 성령 같은 의미로 봤다는 거죠. 그럼 물로 거듭나든 성령으로 거듭나든 도대체 그게 뭔데 뭐라는 말이냐라는 거죠. 우리 아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이 죄사함의 고백으로부터 나는 죽고, 예전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까 거듭의 의미와 똑같죠. 네, 이게 바로 물세례고 또 곧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자칫 오해해서 가끔 왜 물세례를 안 받으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드렸습니다. 특히 뭐 얘기하기 뭐하지만 모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쪽 장로교나 이쪽에서 하는 이 살수례, 물 이렇게 뿌려서 세례 주는 거는 아니고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물세례, 성령세례 의미하는 것은 죄사함,
거듭남,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럼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도, 그리고 그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이렇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잘 못 느껴질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즉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메시지는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노니 하물며 하늘에 일을 말하여 어떻게 되느냐. 아멘. 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니고데모가 그 간직해서 본인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세 번째 교훈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믿음. 예수님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사람이 내가 정확한 거를 알고 있는데 이걸 얘기했는데도 그걸 의심하면 도대체 그게 믿음이 있는 거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의심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얘기한 것, 내가 본 것은 진짜야. 그걸 믿어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다. 이 니고데모를 지금 대표 선수로 이제 일단 이 대표격으로 등장시켜서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했던 이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경종을 울려주시는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들 역시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우린 점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랬던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이제 나중에 그 뒤로는 이제 좀 잠잠해지고 얘기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장 50절에 가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짝 한 수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부분만 읽으니까 이제 문맥을 잘 모르겠지만 그 앞부분 7장의 앞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 얘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이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경비병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경비병. 우리 개정 성경에는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32절인가요?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 한글에는 경비병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를 체포해 오라고 했는데 그 경비병들 아랫사람들이 가서 체포하러 간 그 피의자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체포는커녕 논쟁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순한 양이 돼갖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답답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막 책임을 추궁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나서서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요즘 정치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요즘 중간은 없고 완전 이쪽 아니면 이쪽이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근데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네, 50대 50인 것 같은데, 요즘 이게 말 잘못했다간 이 절반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오가서 참 감사한데, 제가 감사한데, 오늘도 이제 제가 공부한 신대원 단톡방에 거의 한 170명, 180명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또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줄줄이 막 나가는 거예요. 또 막 그래서 그런 걸 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올리는데, 일반 사람들도 내가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발끈하고 화를 내는데, 하물며 정치인은 내가 A라는 정당에 속해 있는데 그 정당에서 이 표명하고 있는 당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당 정치인인데 내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바리새파 당론에 어긋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그게 좀 엄연한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3장에 벌써 보였던 니고데모의 모습과 7장에서 보이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엄청 변화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이제 니고데모의 성장은 이제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19장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아까 제가 언급했던 니고데모 엄청 부자였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본문인데요. 엄청 부자였다고 쉽게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부자가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라 좀 현실적으로 안와닿을 수 있나? 왕이 죽어서 국장을 치르는데 그 왕의 장례식 비용을 어느 부자가 한 사람이 그걸 낼 수 있는 부자가 있을까요? 과연? 쉽지 않겠죠. 저는 이게 니고데모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기도 했지만, 니고데모는 신앙이 성장해서 대가 지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말 중에 이 말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갑이 증명한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요. 당신의 믿음은 지갑이 증명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내 물질 씀씀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면 그거는 너무나 확연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사람에게 보일 필요는 없지만, 저는 지난 우리 안탈리아 프로젝트 이후에 양재 모임에서 이제 사역 보고를 하면서 말미에 제가 페르시아인 최초로 이제 간사로 발탁된 간사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좀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후원 전화번호와 간사번호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주님은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강남 일지구 우리 베트남 갔다 온 팀, 대만 갔다 온 팀, 우리 터키 갔다 온 팀들이 이제 사역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제가 도전을 했어요. 비록 다른 나라들을 갔다 왔지만 이 터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란 사람들을 일으켜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 친인척이 아무도 없는 난민이기 때문에 어디 재정원을 서포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자. 그래서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재정원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지난 9월 7일 날 제가 지난 6월에 베트남 상하이에 컨퍼런스 갔다 온 거 그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마 내년도에는 본부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대상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 컨퍼런스의 본부에서 각 지역 모임에서 이제 같이 갈 사람 신청해라 해갖고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옛날에 우리가 중국 상해 컨퍼런스를 매년 갔다 왔듯이 당분간 이제 베트남으로 다 이제 좀 가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 준비하고 우리가 베트남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자고 하는 기도 모임이 지난 9월 7일 토요일 날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탈리아 갔다 온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거기서 똑같이 제가 사역 보고하면서 끝에 똑같이 단돈 5천원 원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제가 또 도전을 했어요. 거기서 메시지를 듣고 우리 동료이도 모임의 대표이신 또 박종문 순장님이 거기는 화요 모임을 한다고 화요 모임에 와서 간증을 나눠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는 뭐 동료이도 모임 분들에게 재종원 좀 해주세요. 또 제가 도전을 해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한 또 신대원 그 이삭방송이라고 하는 그 뉴스에다가도 그 갔다 온 그 기사를 좀 달라 해서 제가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실명 이름 다 이니셜 처리해가지고 그거 보내면서도 그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맨 뒤에다 또 떡하니 제가 전화번호하고 후원 간사번호 내가 넣고 후원 좀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10월 2일 3일날 BBB 본부에서 주관하는 순장 수련회에서도 지금 간증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BTC 3 훈련과 BTC 1 훈련 강의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아주 징그럽게 얘기할 거예요. 심지어 우리 BBB하고 아무 상관없는 또 교회에 제가 10월 6일날 주일 예배 때 또 설교하러 갈 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민간인들에게도 또 도전할 거거든요. 왜 이러냐면 우리의 지갑이 어디에 쓰임 받는지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터키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정으로라도 함께 동참하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 믿음을 나타내자라고 하는 도전인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3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나눴는데, 첫 번째, 거듭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거듭난다라는 건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건 죄사함의 회개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완전히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에 대한 외적인 표현으로 니고데모가 이렇게 증거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례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양재 모임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믿음도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